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이죠.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을 들추어내고 또 그 원인들과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과 남자가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지를 떠나자 하나둘씩 이제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남자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 등장하는 남자, 여자는 남편과 아내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엘리트 출신이었던 다른 이단 종파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머리에 모자와 같은 무엇을 쓰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은 다른 예배자들과 다른다. 다른 예배자들보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위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도 자신이 엘리트 출신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요, 아내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은 마치 머리를 민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죠. 당시 로마법에는요, 간음으로 남자를 욕되게 한 여자의 머리를 밀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고린도 역시 그 법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는 자신에게 남편이 있고 결혼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1장을 근거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의 약간의 그런 신학적인 어떤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약간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태의 것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됐는데, 이 기록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약간의 문제점들을 노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성경의 이 문자 자체가 오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오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어떤 문자라든지 어떤 문법상의 구조는 분명히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약간 등장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남자 마치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월등한 것처럼 남자가 훨씬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교회나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보여지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보여지지 않는 영적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교회의 예배 순서라든지 우리가 이제 주보에 이렇게 교회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만 교회의 그런 예배 순서라든지 또는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직분의 그런 질서라든지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존재하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때 뭐 사도신경 할 때 일어난다든지 다른 거 할 때 뭐 앉는다든지 뭐 이런 순서를 같이 고백하든지 이런 모든 순서들은 사실 예배 의전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 의전은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 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각 순서에 들어있는 그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구속의 은혜들이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간소화되고 간편화되면서 이런 예배의 전통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저희가 교회 뭐 지금도 저희 시골 교회 가면 그렇게 예배 순서가 한 20, 30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예배 순서를 지켜서 해요. 근데 이제 그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더 간소화하고 좀 성도들을 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삭제합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도 이게 성경책 뒤에 있는 그 교독문,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교독문을 안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예배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빼면서 많은 것들을 빼요. 뭐 사도신경을 일어나서 고백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최근에는 뭐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이런데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각 예배 순서라든지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중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일어난다든지 이전에는 우리 개신교에 뭐 이런 순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순서들을 빼면서 그 정신마저도 이게 흐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마치 어떤 권력이나 자신의 신앙의 레벨을 공인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부합될 때 교회의 직분은 유효한 것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의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가고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만의 전통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과 그리고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간과해서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을 받은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유니버시티에 이렇게 요즘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들 이제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요. 이제 저는 이제 막 들어놓고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저거 지금 목사님이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랬더니 저도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느 교회시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봤죠. 어느 교회시냐고. 이랬더니 어느 주월동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교회는 그 지역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 지역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에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흥동에 우리 부르심교회가 이 중흥동에 있으면 이 중흥동만의 어떤 문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흥동만의 문화들.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문화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 중흥동의 어떤 문화들이나 중흥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르심교회는 부르심교회만의 또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랑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 이상의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문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은 다도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랑 저 교회는 달라. 그게 아니라 그 교회만의 문화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또 질서들을 지키고 그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런 또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